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전투에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출전해서 벌써 4,00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려고 했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터에서 법궤의 위력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으셨지요. 법궤의 위력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한 순간 블레셋 군대는 법궤를 두려워하여 더욱 열심히 싸움을 하므로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법궤를 지키려고 했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여인이었는데요. 만삭을 해서 아들을 낳고 남편과 시아비가 죽고 또 법궤도 빼앗긴 이 현실을 직감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녀도 하나님이 걔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슬프게 반복하면서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 안다고 공언했지만 그들의 죄를 관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자체는 믿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면서 법궤의 신비한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을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또 넉넉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다닌다고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민족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자기네 민족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이 있는 신당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손이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은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의 모양인데요. 사람의 모양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고 물고기의 형체만 남아 있는 것이죠.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블레셋 민족에게는 질병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에글론으로 옮기게 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디에도 두기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들 한복판에 두게 되었는데요. 쥐들이 재앙이 뒤따라오고 모든 토지를 해치고 또 창고와 들에 있는 곡식을 축내고
질병과 기근으로 민족 전체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7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옮겨졌는데요. 만일 이 벳세메스의 거민들이 그들의 죄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믿고 또 의지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의 신성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어서요. 급기야는 이 법궤의 능력의 비밀에 너무 신비로워서 그 능력의 힘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법궤 뚜껑을 열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쉽게 법궤를 보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민족은 벳세메스의 거민들은 정말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일시에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고요.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의 행방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후에 다윗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이 법궤를 처음 옮기다가 술에 태워서 오다가 이 우사가 속아뛰자 법궤를 만짐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다윗이 마음이 주춤해서 법궤 옮기기를 멈췄고요. 그러다가 2달 뒤에 이 가드의 오벳 에돔에 두었던 이 법궤를 레위인들로 메어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오벳 에돔에 있었던 오벳 에돔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이 법궤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로 되돌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은 각성시켰고요.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임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대한 집결로 오해를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정말 큰일이 났죠. 사무엘이 영적인 부흥과 회개 운동을 이뤄서 그들이 예배를 하고 이 영적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 적군이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묵묵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불과 연기와 우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처참히 무찌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성하고 회개할 때 있었던 이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살육당한 블레셋 군대의 무기로 그들을 추격해서 그 땅에서 완전히 블레셋인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큰 기념비를 세우고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 곧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각성하고 회개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과 또 안전과 행복의 길인 반면에 범죄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은 그들을 재난과 패배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대항하셨는지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아스돗에서 다곤 신상을 엎드려짐을 보았고 가드에서 또 에그론에서 질병과 기근으로 법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려움을 블레셋 민족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참사를 당한 일,
또 법궤의 손으로 만진 웃사가 죽음을 당한 일을 보고 법궤를 통해서 정말 저주스러운 일을 당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했던 오벳에돔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궤의 능력을 믿고 혹은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냐가 더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정말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